거죠. 2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주일학교 친구들은 함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얼마 전에 한국인들과 세계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스라고 하는 글로벌 여론조사팀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74살 미만의 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대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 넘는 설문조사가 끝난 국가가 28개 국가였고요. 그 국가에게 다양한 항목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행복도를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판정된 국가들이 있었고요. 또 불행하게 판정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행복 그럴 때는 조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다 같은 범주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면 행복의 범주로 다 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겠죠. 어떻든 불행보다는 행복이 훨씬 더 많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설정되도록 나름대로 조장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분포도를 보면 행복에 대한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느끼는 국가는 2개 국가 공동 1위였어요. 첫째 공동 1위입니다. 호주와 캐나다예요. 행복하다 혹은 조금 행복하다, 이만큼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응답자의 86%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동 1위니까 3등은 중국이었습니다. 83%. 중국을 우습게 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화웨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샤오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제법 많은 거예요. 자그마치 83%. 그 다음에 영국 82%가 행복하다 여겼습니다. 프랑스 80%, 미국이 79%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가장 살기 어렵다는 그 나라답게 자그마치 34%만이 조금 행복하다가 많았어요. 많이 행복하다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도 행복하다로 이렇게 범주에 넣으니까 34%. 그 위에가 스페인입니다. 46%, 러시아가 47%, 칠레가 50%, 헝가리 50%, 그리고 일본이 52%였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나아요. 자그마치 54%. 행복합니다. 이만큼입니다. 그냥 이만큼입니다 해서 다 해서 54%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행복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행복에 대한 척도가 무려 71%였습니다. 8년 만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행복을 가늠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건강과 몸 상태가 행복의 척도라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이제 평균 2위, 3위는 뭐냐면 배우자나 아이. 이것이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대부분 배우자가 조금 더 많았고요. 아이. 이것이 이제 결국 행복의 지수의 두 번째,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 그 순서를 보면 나의 건강과 몸 상태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녀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보다는 낫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뒤집어져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첫 번째는 나의 몸 상태, 건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부분 약간 바뀌지만 배우자든 자식이든 혹은 자식이든 배우자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중에 배우자가 조금 더 앞서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서 다른 나라는 9번째로 생각하는 돈이 바로 두 번째로 와버립니다. 부부간의 모든 관계를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돈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가정의 경제 상태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우자나 자식의 문제는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돈과 경제 문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위험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건강 그리고 나의 몸 상태 그리고 배우자, 자식 이런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뒤따라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식은 저 밑으로 던져지고 돈, 가정, 경제 이것이 으뜸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하다 말을 해도 사실은 행복한 것이 아닌 이유는 항상 상대적인 이 궁핍도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서로 상대적이니까 더 가진 사람 보면 항상 내가 불만하고 항상 이것이 비교되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묘한 것이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도외시하고 요새는 뭐 결혼 왜 안 하냐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좀 신뢰가 된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왜 자꾸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목사가 자꾸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그래도 웃어 넘기지만 나중에는 그게 또 혹시 고발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의 요소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그 행복의 두 번째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요소니까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잡도록 격려하는 건데 그게 듣기 싫다 그러면 우리는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돈 벌었냐 그럴까요? 돈 벌었냐? 얼마 벌었냐? 이건 너무 인생이 졸졸하잖아요. 그건 행복의 순위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로 자꾸 우리가 행복을 갖다가 점검한단 말이죠. 또 자식 문제, 그 귀하죠. 자식 낳아라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아들 고만고만한 놈 둘을 갖다가 상동이 유모차에 밀고 이렇게 내려와요. 참 아들 둘, 참 그랬더니 그 자매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섭섭하냐? 셋째 낳아라. 딸을 한번 낳아봐라. 제가 약간 도전하는 건데 그러면 참 재수 없어. 우리 목사님 만났더니 오늘 재수 없어. 둘도 힘든데 셋 날에. 이러면 여러분 행복의 순위에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올려놓을까요? 이제 아들 둘 낳았으니까 돈 벌어. 돈이 최고야. 자식 필요 없어. 돈. 이러면 우리가 돌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미쳐가요. 다 미쳐가요. 그래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남자 만나가지고 남자한테 운명을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혼자 산다. 나 능력 있는 여자야. 그래서 골드미스가 나와요. 미스면 미스 무슨 골드예요? 사람에게 골드를 붙이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돈만 벌면 답니까? 그렇게 해서 즐기고 욜로족이라 그래서 여행 다니고 뭔가 인생을 멋있게 살면 그것이 과연 인생의 행복일까? 그래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요새 난무하는 게 뭐예요? 먹방 찍는 거. 사람이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물론 먹는 게 사는 것의 한 기쁨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지새우잖아요. 모든 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방 찍고 어디 여행 가고 이게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일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가치관을 두면 이게 성경이 아닌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리고 사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죠. 최초의 결혼 중매자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다스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막 다스리는 걸로 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잘 운용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행복하게 운용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혼인에 대한 신성감, 그 가치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돈 그리고 멋있게 사는 것, 그게 과연 인생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바른 가치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70년도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지 않은 슬로건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애 둘만 낳아도 무식하게 취급했어요. 넷을 낳아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치가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은근히 조장했다고요. 만약 그렇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세상이 떠들 때 우리가 넷만 낳았으면 지금은 인생이 끝났어요. 적어도 75%가 크리스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움직였어요. 지금 또 한 번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성경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여러분, 젊은 날에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뭐 잘 사는 환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운명을 걸고 같이 서로 간에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인생의 환희고 기쁨일 텐데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느냐, 멋지게 잘 사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왜곡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사는 자체가 행복일 텐데. 물론 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도 안 갔어요. 맨날 뭐 시험 본다고 안 가고 한 달 내내 안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결혼하면 1년을 자유를 줬어요. 행복하게 누리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직장도 1년 동안 유급 휴가 이렇게 주면 참 좋지 않을까, 결혼하면. 은혜교회도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에게는 교사도 임명 안 하고 그냥 둘만 잘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아기 낳고 교사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 집중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주일날 아침에 막 신혼부부들이 막 달려와요. 막 오늘도 보니까 우리 어제 혼인한 영기 형제하고 수영 자매가 막 아니 9시에 배 들어와요. 왜 벌써 들어오냐 했더니 주일학교에 된다고 그 시간에 왔대. 더 있다 오지. 좋은 호텔에서 밥도 많이 먹고 더 있다 오지. 근데 주일학교 한다고 왔어요. 아, 신혼부부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헌신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행복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데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이제 페이스북에 저를 막 팔로우하거나 뭐 좋아라 하진 않아도 제가 이렇게 가끔 보게 돼요. 보면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막 어디 있는 게 보이고요. 비행기 탄 것도 보이고요. 막 보여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막 이번에 내가 비즈니스 탔다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세상 사람도 있고 그걸 타봤던 후기를 막 적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비록 이코노믹을 타든 진칸을 타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가는 그게 행복일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전 우리 장로님들하고 비전트리 갔다 올 때 좀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좌석수 이상보다 사람들을 많이 이제 표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20%더 팔았는지 나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막 그 게이트 앞에서 호출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다 내일 가는 비행기 타실 분 계시면 하룻밤 호텔 숙박 해드리고 600유로 드립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우린 토요일까지 도착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나도 막 가고 싶었어요. 600유로? 그리고 하룻밤 호텔에 재워줘? 근데 난 목사잖아요. 그랬더니 막 몇몇 청년들이 막 가요. 가더니 한 열대 명 정도 막 선박질 해가지고 다 뽑혔어요. 막 번호표 주면서 그 사람들 표 다 환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다 불러다 600유로씩 주고 이제 호텔 잡아줘 내일 티켓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랑 아내랑 들어갔는데 아내는 통과. 근데 저는 띵동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더니 표를 주는데 비즈니스를 줘요. 죄송합니다. 만석이라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아내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정말 속으로는 빠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부부인데 같이 앉혀줘야지. 어떻게 떨어져 앉냐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비즈니스도 한 좌석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신만 앉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아내가 또 그걸 봤더니 이제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당신은 비즈니스 앉아 가요. 그리고 자기는 빨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표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이쪽으로 가라고 스튜어디스가 안내하는데 제가 방향을 틀어서 잠깐 하고 갔어요. 갔더니 아내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원래 제 자리가 통로 자리고 아내 자리가 그 안자리예요. 근데 제 자리를 이제 줘버렸으니까 저를 비즈니스로 줬으니까 그 자리를 딴 사람 준 거예요. 어떤 청년이 거기 뚝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그 옆에 앉아서 낑겨 있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신 이 사람이 자는 것도 보통 자잖아요. 막 이렇게 자고 옆에 누가 있든지 이렇게 자요 자꾸. 차라리 결혼 안 한 자매 같으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가라 하고 표를 줬더니 싫대요. 막 냉골차게 싫대요. 지금 비행기는 떠나야 되는데 냉정하게 싫대요. 막 저보고 가래요. 정말 안 가냐? 난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싫다. 근데 싫대요. 막 도리지고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평생토록 못 읽을 말을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옆에 자리가 비즈니스야. 박수 치지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감동을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저한테 기대서 자고 엎드려 자고 갈 걸 그랬나. 실제로 그래야 돼요. 홀로 가는 비즈니스보다 끼어가는 이코노미가 훨씬 더 낫더라. 그건 사실이에요. 인생이 어디에 기준을 주는가가 참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면 인생은 동물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서론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끝자락에 서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1세대는 그래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반짝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매일마다 권태로운 광야를 걷는다. 지겨운 광야 걷는다. 매일마다 만나 먹는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동안은 기뻐 날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원망하는데 이 세대는 얼마나 불행해요. 만약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항상 그들에게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어요. 항상 만나만 먹었고요. 부모는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10년, 20년 지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이들은 만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지금 이 순간까지 40년을 더 넘게 걸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너희 같은 민족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선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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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여러분, 뇌 간지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끝까지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걸 압도하는 게 뇌 간지럼 효과예요. 살짝 새겨져요. 이게 새겨지는데 때로는 이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엄청난 기억들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 달콤한 게임의 그 기쁨, 그 아주 게임의 매력, 그게 여기 새겨지거든요. 이게 여기 안 새겨져요. 여기 새겨지는데 이게 이걸 능가해요. 그래서 이 뇌 간지러움 효과 가지고 여기에 자극된 걸 가지고 우리가 밤새워서 게임해도 이게 정말 행복하거든. 근데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속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고 이 새겨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새겨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뇌 간지러움 효과는 세뇌 같아요.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어떤 펄스를 시키고 여기다가 새로운 정보를 넣으면 우리 뇌에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이라면 요 뇌에 대한 부분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툭툭 건들 수 있대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가슴에 깊이 새겨진 어떤 그 무엇으로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내 간지러움 때문에 삶이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선언해야 돼. 여기다 선언해야 돼.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의 모든 건 여기다 이렇게 새겨요. 새겨야 돼.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성으로 선언해야 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죠. 자기 세뇌해. 그러나 이건 거룩한 세뇌. 행복하다 선언하면 내가 간질간질해져서 실제로 요 놈이 그렇게 믿어요. 불행하대도 요게 자꾸 믿어요. 여기 새겨지잖아요. 그러므로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슴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행복합니다는 여기 자꾸 끊임없이 선언해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선언이. 감정에다가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감정이 막 뭔가 일어날 때까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매한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럴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듯한 상황에서 막 멋있고 그거 노리다가 끝나요. 옆에서 사랑해. 사랑해, 이뻐, 아름다워 이 친구한테 져요. 그 분위기 1년 동안 만들다가 뇌 간지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자매는 너무 이뻐. 그러고 지나가더라도 또 다음날 자매는 너무 이뻐. 내가 자매에서 기도해. 또. 근데 이쪽에서는 막 멋있는 어떤 환경을 준비해서 내가 언젠가 프로포즈 하리라 이미 끝났어요. 끊임없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는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결혼한다. 안 한다. 택도 없다 그래요. 결혼한다. 3월 달에 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요. 그날은 안 돼요. 그럼 다음 날은 되죠. 결혼했어요. 선언이. 99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가 행복한가? 젊어서는 행복을 잘 모른대요. 젊어서는 행복이 너무 약하대요.
그냥 돈 좀 있으면 행복하고, 잘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하고, 자식이 좀 잘 되면 행복하고, 그렇게 산대요. 근데 진짜 행복은 60세 넘고 70세 넘어야 행복이 뭔가를 안대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초월한대요. 자기 동무들을 보니까 99세잖아요. 자기가 죽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선언하더라고요. 무엇이 행복한가? 75세 넘어서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어서 행복하다. 인생의 모든 과정, 젊은 날 그리고 중년 다 겪고 노년까지 와서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게 행복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또 하루 사는 게 행복하다. 그랬더니 99세까지 가더래요. 여전히 지금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옆에서 묻는데요. 아니,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사명. 행복하다. 행복하다.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 친구들은 형제가 먼저 죽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년 동안을 난 불행하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그래도 사는데, 살아있는데. 작은 선언이 참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자신의 날이라고 말해준 자만이 행복하리라. 행복을 지금 말하고 오늘 행복한 날이 나의 날이라는 사람만 행복해요. 돈? 아니요. 명예? 아니요. 그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행복해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하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이 뭐예요?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은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애들은 그래요. 우리 좋은 엄마 있어서 행복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좋은 아빠 때문에 행복하고 선물 받아서 행복하고 요거 애예요. 어른도 애들이 많아요. 그냥 행복하는 거. 왜 행복한데? 그냥. 그거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결혼을 왜 하려고 그래요? 행복해지려고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행복해야 돼요. 어떤 놈이든 나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나를 통해 행복할 사람. 우리는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밀고 당겨요. 저 형제 만나면 행복할까? 제 본이 조금 모자라. 저 친구 만나면 행복할까? 끊임없이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땡길수록 놓으면 멀리 가버려요.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전 우리 청년들하고 라이프치히에 갔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녁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음대 친구들이 나서 거기서 막 사중주를 그냥 길에서 해요. 대학 가니까 막 연주하는데 청년들이 한 40명 가까이 가니까 더 신났어요. 막. 사실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를 막 하는데 이 친구들이 모르고 가서 막 박수 치고 또 우 하니까 또 더 연주하고 또 박수 치고 또 연주하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매너 있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끝나고 우리 인원 세 보니까 40명이었어요. 제가 40유로 딱 놔줬어요. 한 사람당 1유로씩. 40유로면 신발이 한 켤레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을 딱 놔두니까 행복해져요.
그냥 돌아서서 가도 되죠. 그냥 행복해질 수 있다. 한 사람이 계산해 보면 1유로밖에 안 되는,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더 많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들이,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세상과 비교해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살아있고 정말 소박하고 작은 것조차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행복을 설정하고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결단하고 행복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